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간증한다고 얘기하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어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요. 그분에게는 그게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입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살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말 아버지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느끼니까 나에게 기적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길로 우리가 사명자로 쓰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 부르지 않은 자는 이쪽으로 발걸음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새록새록 느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저 천국에 소망을 두며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수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전 오늘 성막을 완성시키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막을 완성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재정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건강이 나로 인하여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목적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두들판만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 일들, 제사장의 의봇을 만드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40일 동안에 모세에게 전부 다 전수해 주셨어요. 그리고 설계도까지 하나님이 다 센치까지 규빗까지 해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첫 돌판을 던짐으로 깨어져서 이제 두 번째 돌판, 하나님이 직접 네가 돌판을 만들면 내가 그 위에 다시 내가 내 말을 쓰리라 하면서 아버지가 주신 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지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보내주지만
그리고 그 부족들을 내가 다 진멸해서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하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다시 모세는 시내산에서 아버지가 신 두 번째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첫 번째 40일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러한 성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너희들의 삶 속에 내가 함께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 일꾼들을 뽑습니다. 성막을 만들 일꾼들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읽었듯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많은 달란트가 있는 지혜를 있는 자들을 하나님 불러 모아 주셔서 그들이 성막을 만드는 일과 또 제사장의 의봇을 만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2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고 31장에서는 그 명령이 이제는 31장에 하셨던 그 명령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6장 아니 35장 30절부터 지금 성막의 일꾼들을 추려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본격적으로 성막을 만드시는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까 산다라고 여기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한 목표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요, 나는 나태할 수가 없어요. 그 어려움 속에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어제 다니엘 기도 강사 박정욱 원장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얼마나 앉아서 울면서 그 하나님의 그분과 함께한 하나님이 박정욱 원장님에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에게 앞에 아주 레드카펫을 깔아놓고 넌 여기를 가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결혼한 지 2주 만에 본과 3학년이었을 때 결혼하고 2주 만에 몸이 이상하고 자꾸 하혈을 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얼마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다른 것보다 결혼한 지 2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놓고 떠난다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자기 죽는 것보다는 우리 가족들, 남아있는 우리 아내,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육체가 여기서부터 다 배를 가르고 대수술을 하고 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나왔는데도 그 온몸이 아픈 그 너무너무 힘든 그 아픔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눈물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당신이 의사로서 자리만 아니라 아픈 환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알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사는 어디가 아프죠 이렇죠라는 지식적인 것으로만 알고 있다면 이분은 당신이 몸이 해부되듯이 그 아픈 것을 다 느꼈기 때문에 환자들의 고통을 하니 그 환자들의 고통을 따라서 이제 그분이 많은 연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낙도라는 저기 전남 그쪽 완도 쪽에 그 낙도라는 많은 섬들이 점점점 많이 있답니다. 그곳에서는 의료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나누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어차피 조금 있으면 죽을 어르신들인데 굳이 가서 그렇게 해야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고 말들을 하지만 그분은 거기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아픈 어르신들을 자기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니 환영받는 소리는 많이 못 들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다고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분의 그 말씀 속에는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데 그 제일 힘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목표를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런 걱정도 염려도 없이 이제는 나는 다 이루었어라고 사는 그곳이 천국이냐는 거죠. 그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과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늘 곁들여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에게 재정을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셨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그 축복의 가치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매일마다 바닷물을 먹는, 짠물을 먹는 사람처럼 매일마다 갈증 날 거예요. 이거 채워주면 또 이거 달라고 기도하고, 이거 채워주면 이거 달라고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매일마다 갈증 내며 갈급하며 살아갈 거예요. 내 삶의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 우리에겐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그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그들이 성막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여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이요, 움직일 때마다 그 광야에서, 지금 우리가 광야라고 말하지만 난민이에요.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광야에서 지금 유리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한 달이면은 아니면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도 나 이제 사명 끝났어. 니네 가나안 땅에 너 보냈으니까 너 나 할 일 다 했어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이유는, 훈련시키는 이유는 가나안이란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 바로 영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들은요, 그래요. 목사님들도 설교하실 때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애굽입니까?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라고 해요. 물론 그 설교의 말씀의 뜻은 그 정도로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 있냐, 뭐 그런 걸로도 하겠지만 세상 속에 네가 지금 거하고 있냐, 네가 광야에서 지금 죽어라고 연단받는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지금 그 모든 걸 초월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 안에 신실함으로 살고 있냐라고 구분해서 말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내가 지금 나 가나안이야, 나 지금 광야에 있어, 나 지금 나 아직도 나는 홍해바다 가르기 전이야라고 그 누구도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없어요. 그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냐? 아버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과 연단받고 훈련받는 시간이 우리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가나안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그 성막을 하나님 안에서 섬기며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세상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전적이 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 한 사람도 거기다 금 안 던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금을 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금이 뭐 엄청난 숫자가, 은과 금이 그 정도로 많은, 상상할 수 없는 은과 금을 그들은 애굽에서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36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불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수에 쓸 모든 일을 할 줄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재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 많은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난 연약해요. 전 늘 얘기하지만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 앞에 순종했어요.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제일 기쁜 것을 들어보라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좋고 예배 드리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아요. 나는 세상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좋아서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접촉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길을 트는 일이어서 그 사람의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세상적인 이러한 저런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바라보면 너무 연약한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까지도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나에게 이건 좋아 이건 나빠 나는 이게 부족해라는 그 자체까지도 내 안에서 나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두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내가 온전히 살아내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우리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 가족들이 이러한 분들이 모여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뜻대로 나를 뭔가 이끌려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 신념으로, 내 집념으로. 그러나 신념이 신앙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도 그 아버지의 말씀, 그 명령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종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나는 부족해가 아니라 나는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아버지 명령대로 살아갑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완성시키려니까 모든 것이 물질이에요. 만들어야 되니까 이 천을 짜야 되고 금으로 돼야 되고 녹여야 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재료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올 때 그들을 통하여 그 재료를 다 가지고 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제로 바칠 장작을 가지고 가요. 양은 없어요.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수 있는 이 땔감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은 이삭이 아닌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믿음과 내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너 목숨 내놔라, 너 집 내놔라, 너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놔라, 성막 지어야 되니까 집 다 담보 잡히고 성막 지어야 되니까 너 있는 거 다 갖다 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요, 건축원금 작정할 때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쭉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건축하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설계 도면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불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도자로 세워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2절 한번 우리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불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수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하나님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헌금을 얼마를 했어 라고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 그 물질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것이에요. 그걸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기 위하여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릇 지킬 만한 거 없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생각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거칠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 마음을 향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고 지쳐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어려움과 지침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나간다면 나는 더 이상 지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에 그들이 예물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가져오냐?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시켜서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속에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입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도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1년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감사로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라고 우리 모시고 옵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감사하자면 거기에 우리 마음속에 스치는 게 우리의 자녀들 좀 이렇게 데리고 올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또 물질을 얼마쯤 헌금하고 싶은데 아유 물질이 없네 하는데도 마음에 딱 뭔가 꽂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면서도 우리 권사님하고 잠시 얘기를 했지만 이번 추수감사 주일은 제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막 과일 막 싸놓고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아버지를 온전히 영광 돌리면 되는데 이런 거칠에 이런 것이 꼭 그냥 하나님과고 상관없이 이런 날이니까 하는 그런 거 같아가지고 늘 마음이 조금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한테 다음에는 과일 안 할까봐 하는데도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면 이게 우리가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안 하면 허전하고 내 마음은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봤을 때 그래도 추수감사절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으면 그것도 은혜가 되겠구나 해서 또 제 생각을 접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주말농장을 했잖아요. 아주 배추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무는요, 제가 아무리 크라고 해도 무는 지금 이만한데 별로 이렇게 싱싱하지가 않아요. 뭔가 좀 병들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가 어찌 그래요. 그래서 그거가 조그만해가지고 무김치를 담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추수감사절에 농사진 걸 여기다 갖다 놓고 참 은혜겠네요. 정말 1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셨고 생전 안 해본 농사 1년 한번 하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거기에서 그 주님과 독대하며 그 떼약볕에서 뭔가 풀을 뽑으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집중하는 것은요.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해야지 거기서 그런 시간이 어딨냐고 그래요. 물론 기도해야 되는데요. 시간을 뺏기긴 해요. 근데 그 뺏기는 시간보다 거기에 가서 언제 배추 저기 하기 전에 다음 주쯤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한번 견학 한번 갔다 와요. 커요 거기가 밭이. 그런데 거기서 정말로 아무도 없는 그 넓은 그 밭에서 혼자서 풀 뽑고 뭐 하면서요. 말씀 들으면서 주님과 그 기도하는 시간은요.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거 못지않게 막 은혜가 되고요. 마음이 힐링이 돼요. 몸은 힘들죠. 생각도 좀 분산될 수 있고요. 여기다만 집중 못할 수도 있어요. 밭 걱정하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가니까 저에게는 굉장한 은혜가 임했었어요. 근데 무가 이래서 어떡하나. 옆에 있는 제가 전도하고 또 같이 교제하는 분들에게 무 한 뿌리씩 다 기념으로 내놓으시오 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그 무를 뽑는 분이 그 집 무가 진짜 제일 잘 됐어요. 그 밭에서. 누군가 궁금했는데 그분이 무를 뽑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했길래 농사를 잘 지시길래 무가 이렇게 같은 밭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그랬더니 농사를 오래 지으셨대요. 그러면서 무가 이래서 저희는 이래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제가 10개 빼줄게 10개 캐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주셔도 돼요? 그랬더니 괜찮대. 그래서 그러면 지금 뽑아줄까요? 그래서 아니요 오늘은 됐고요. 다음에 제가 주세요. 그랬더니 김장 언제 하세요? 물어보니까 16일 날 김장을 하셔서 16일 날 뽑는데요. 여러분 11월 셋째 주 17일 날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16일 날 거기다 놓고 그때 뽑아가지고 10개 여기다 갖다 놓을 거예요. 배추도 뽑아올 거예요.
그래서 배추, 무 그랬더니 그 옆에서 듣더니 목사님 저도 동참할래요. 저도 무 뽑아드릴게요. 그래가지고 무 뽑아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호박도 있대요. 호박도 갖다 놓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아버지. 뭐, 어떡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거야말로 추수감사잖아요. 그렇게 첫 수확을 감사해서, 그 청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생각을 하니,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생각을 하니, 알지도 못해. 그분 처음 뵀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10개 뽑아줄게요 하는 것은 저는 그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이 옆에 분하고 이렇게 옆에 분 얘기하면 그분하고 좀 마찰이 있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풍성하게 해놓으려고 해요. 어느 교회는 가니까 막 쌀 10kg짜리도 와 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은 이제 정말 어떤 인위적인 뭐 과일 마냥 비싸게 사다가 예쁘게 치장하고 하는 걸로 하는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의 추수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수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 이 지혜로움은 우리가 말한 세상적인 지혜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각기 중단한 거야.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오니까. 그래서 다 하기도 쓰기도 남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넘치게는 안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넘쳐버리면 교만해질까봐. 너무 넘쳐버리면 내가 했다라고 할까봐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만큼을 주셔요. 남음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흘러보내는 자들에게는 더 많이 남겨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재정의 물질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사인을 주실 때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자.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흘러 넘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아버지 앞에 심었노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삶 속에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의, 나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면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재앙이에요.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과부의 두렙돈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부자가 많이 있는 그 부자의 일부하고 감히 예수님은 비교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물을 심는 거 분에 넘치게도 심고 여기에서 너무 넘쳐서 이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니까 일하는 일꾼들이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방해가 되는 그러한 거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아버지 앞에 심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물질의 금액을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그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작지만 부족하지만 아니 때로는 정말 헌금이 없을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 그러면 내 마음을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아버지 앞에 다 드러내놓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수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리라고 요한 3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흘러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너무나 많이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가져왔을 때 이제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재료는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가면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부족함이 느껴질 때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 부족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연단인지 아니면 내 욕심으로 인한 내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자꾸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닌지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족한 마음을 주실 거예요. 그 자족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실 때 그 자족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물질이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많이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흘러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흘러보내지 않는 재정은 재정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예사랑교회가 그렇게 흘러보내는 사역을 감당하기로 원하여 늘 기도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저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욕심이 있습니까? 재정에 욕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다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 가족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일꾼으로 보내주셔서 보내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을 만드는 성막을 만드는 일을 통하여서 불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많은 지혜자들을 마음이 맞는 지혜자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서 이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성막을 이렇게 또 모든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주심으로 함께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없으면 여기는 안 돼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또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자기들이 그 성막 만드는 일에 함께 했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머물 때는 성막도 함께 머물어요. 성막이 항상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은 그냥 맞는 건물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온 이스라엘 들녘에 나타내 주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행하고 거룩한 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이룰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해낸 것처럼 우리 예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창세기 출애굽기 긴 시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36장 후반절부터 39장까지 계속 이제 26장과 31절, 31장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출애굽기 40장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출애굽기 40장 말씀으로 출애굽기를 마무리를 하고 이제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서 레위기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며 그 레위기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또 만끽하시며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배의 본질 거룩의 은혜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